2월 10일 맥주인 성경 읽기 창세기 45장, 욥기 11장, 마가복음 15장, 로마서 15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15장 말씀 앞부분을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이 14장과 15장 이 앞부분은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있죠. 이웃사랑의 수준의 3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요약을 이렇게 했느냐 보시면은 이웃사랑에 단계가 있죠.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점점 나아가게 되죠. 1단계가 이제 14장 앞부분이에요. 로마 14장 앞부분에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든지 그거밖에 안 되나 하고 업신여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경험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상대방의 생각과 그 느낌 마음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 14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양보하라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입장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양보하라. 그런 내용이 14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보실 15장 앞부분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양보해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 중심으로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됨, 연합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데, 그 사랑에 단계가 있다 하는 거죠. 첫째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사랑이 성장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15장 앞부분 그 3단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영적인 경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많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많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경험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경험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직분이 좀 더 중한 직분이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잘 모르는 자를 자기 중심으로 하질 말고 그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이타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에 유리하게, 상대방의 기분에 맞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맞춰서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쁠까를 생각하면서 상대방 위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것이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 교회를 세워간다 그런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날 기쁘게 나한테 유리하고 내 마음에 맞게 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맞게 해주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더 좋을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 가르치려고 들고 혹은 나아가서 업신여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 중심으로 하라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판단, 자기의 입장, 이게 아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방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방도 당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지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병을 고쳐라. 안식을 어긴다.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것도 물론 신경도 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불구로 막 앞을 못 보고 이러고 있는 귀신 들려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 또 떠나가시면 언제 만날지 알겠어요? 그 누가 뭐 비방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고쳐주시는 거라니까요.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 미쳤다, 뭐 귀신 들렸다, 별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사람들 고쳐주시고 섬기신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중에는 십자가 형벌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듣고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돕고 구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욕먹고 비방당하고 뭐 이런 거 예수님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희생하신 것이죠. 그렇게 비방을 받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잖아요.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용납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 들어와라, 그래 오너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뭐 이상한 사람 안 열어주잖아요. 그거 하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문을 열고 반갑게 받아들이는, 그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주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고 환영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안아주고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듯이 너희들도 서로서로 그렇게 받아주라고 하는 거죠. 용납하고 자꾸 지적하고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서 배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인데,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어요. 유대인이니까 8일 만에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 할례 받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전통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약 시대가 열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할례 추종자, 할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구약에 있는 약속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 이사야, 이런 사람들, 구약 성도들을 통해 주신 약속들, 예언들이,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순종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이 합당하게 행하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9절에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셨어요. 유대인이 합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셨다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시고 로마 백부장에게도 다가가셨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아들을 내쫓아주고 그러셨잖아요.
두로와 시돈도 가고 막 저쪽 데가볼리 지경도 가고 막 다 가셨어요. 이방인들 안 가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 뭐 자칭 거룩하다는 사람들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다가가셨어요. 그런 죄인들, 그 병든 자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도 지키시고 유대인답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방인에도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렇게 화합을 시키신 것이죠. 그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합을 시키려고 그렇게 막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도 찾고 유대인도 찾아가고 그렇게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셨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죄를 지고 그리고 뭐 모든 지역, 인종, 모든 사람의 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누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 노예든 주인이든 간에 다 하나님 앞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온 로마 천지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로마 지역, 이방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하나가 되었잖아요. 서로 형제자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주인과 노예도 하나가 되고 여자와 남자도 하나가 되고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서로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뭐 가릴 게 없어요. 가릴 게 없다니까. 뭐 근데 바깥 세상에서는 참 가리는 게 학벌 따라 뭐 지역 따라 출신지 따라 뭐 따라 여자 남자 나이 세대별 얼마나 막 그렇게 합니까? 정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이대남이 어떻고 이대여가 어떻고 뭐 노인이 어떻고 세대 갈등이 어떻고 지역 갈등이 어떻고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다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이 없다면 이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랑으로 한 새 인류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살아갈 새 대가족을 만드신 거라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도 사랑의 1단계, 2단계, 3단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그 앞에 구약의 말씀들을 쭉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한 새 인류 새 대가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기를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자, 이새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새 뿌리 다윗의 그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말씀하고 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온 세계 만방을 다스릴 분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메시아죠. 바로 그 일어날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온 세상이 그에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죠. 온 세계 열방이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도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 기쁨과 평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전 날 밤에 그 다락방 강화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평안과 기쁨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기 로마서도 이렇지만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모든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을 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합격을 한다든지 뭐 대박이 났다든지 월급이 올라갔다든지 뭐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야 그리고 평안하잖아요. 뭔가 일이 생기면은 평안이 깨져. 그 환경이 좌우되는 평안이라니까요. 주식 투자는 주식이 올라가면 기쁘고 주식이 내려가면 슬픈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깨지는 거라니. 환경에 따라 자꾸 이제 흔들리는 평안과 기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평안, 기쁨 같은 경우는 그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부작용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그래요. 좀.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한다 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이 평안과 기쁨의 기초가 뭔 줄 아십니까? 저 구절 보면 나와요. 자,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냐 하면 소망이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세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과 기쁨의 기초는 바로 소망인 거예요. 저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 소망이 확고한 사람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그런 기쁨과 평강은 세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12절에도 열방이 그에게 예수님께 소망을 둘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확고한 사람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충만해요? 믿음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믿음 바깥에는 그거 없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도 넘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이겨 세상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정말 영원한 복락이 주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부활, 영생, 천국의 상과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 모든 왕권의 회복,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주님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확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이 주님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소망 위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이 창세기 45장, 욥기 11장, 마가복음 15장, 로마 15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